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대강절 셋째 주 주일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7장 16절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사항은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갑자기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턱 보고는 잘 모르고 같이 좀 있어 봐도 잘 모르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지나 열매가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꾹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가시나무구나 하고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보면 자기가 터져버리고 자기가 죽고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무화과를 그냥 먹지만 유대인들은 무화과를 다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완전히 진리어서 바로 식힘으로 소위 말하는 무화과 뭉치라는 훌륭한 식품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자체의 모양이 소멸되는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므로 완전히 모양이 다르게 변형된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 나무는 그 특징이 열매로 확실히 분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의 사역이나 인격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말씀은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결국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희생으로 봉사하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식으로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맹심해야 될 대목의 말씀입니다. 다음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열매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그 사람의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말은 잘하면서도 순종이 하나도 없고 실천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없는 것으로 봐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이생, 현세의 유익을 취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은 내세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도
현세의 지상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드리는데도 묘하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에 미혹당해 가지고 그를 추종해 따르는 자들을 보면은 계시록에 나타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은 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논리나 이론으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로 내가 달아서 좀 김종선 목사 유튜브 방송 좀 시청해 보라고 말씀 들으면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답입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 올렸는데도 모르겠어요. 보는 자마다 눈이 밝아져서 참 목자를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개개인의 그 결정이기 때문에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좁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종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세요. 지금 한국교회 또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지금 이렇게 변천해 가고 있어요. 변질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만 벌면 복 받은 줄 알고 자식이 잘 되면 복 받은 줄 아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미혹당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없는 것으로 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생의 그 유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 내세지향적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서는 현세지향적을 자꾸 강조하는 잘못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것이 성도의 참 열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보고 제일 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불평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더위도 괴로워도 더워도 괴로워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불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을 제일 많이 했죠. 그것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육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원숙함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가 어떤 대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형제를 취해서 형제를 위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원숙한 신앙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발견되는데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희생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희생하는 그것이 없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도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위식적인 모양은 있으나 그들에게는 진실된 순종의 열매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볼 때 가장 귀한 성도는 성가대원으로 임명하면요, 성가대원으로 지휘자로 임명하면 지휘자로 거기서 다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컴백하라고 하면 다시 또 성가대원으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대접을 못 받고 칭찬이 없어도 묵묵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직분이 무슨 계급을 붙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현재의 직분에서 다른 분야로 바꾸면 언제는 올려놓고 이제는 내려오라고 하느냐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좀 내려오면 어떻고 올라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흔히 말하듯이 어떤 경우에 좀 높은 직책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
불평 없이 봉사하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는 굉장한 지인 국무총리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초야에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지도 없이 그러니까 실직 상태에 있던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고 즐기는데 갑자기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으로 쓴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해석해 주면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제의해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아무 지위도 없었으나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제의에 대해서 다니엘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라고 해석하니까 그날 밤에 다니엘이 그 해석대로 벨사살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0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리오 왕조가 들어와서 다시 다니엘을 국무총리에 등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간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6장에 바로 이 다니엘이 원수간 신앙의 사람으로 좋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수간 신앙은 인간의 재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인은 누구나 자기의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높여서 주면 좋아하고 내려오면 불평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이 소리 없이 일해 나가는 그런 분을 보면 참으로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올라가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말단으로 내려오면 성을 내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보는 gen지에서 순종의 열매 중에서 가장 표식적인 것이 자족입니다. 낮아도 만족하고 높아도 만족하고 부역해도 만족하고 가난해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저 낮아졌을 때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해 보리라 하는 이것이 실제로 참 멋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해 들으십시오. 21절입니다. 나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것이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만 사실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천당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하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말씀도 역시 오해하여서 천당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잘해야 하는 그런 공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주인이 예수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 자기 어떤 상식과 재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이고 인생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에 그날이라는 바로 심판날을 가리키는 말로, 심판날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모르니까 내가 목사로서 설교도 얼마나 잘했고 큰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많이 고치고 죄도 많이 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23절 보십시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랬어요. 그 이유를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벌써 이 말 자체가 불법인 것이 무엇이고 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의 본인을 세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주신 직분, 주신 권능, 주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법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엉터리로 써먹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고, 그리고 주를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선전하는데 주를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먹으면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예수께 굴복하고 주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지위와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행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은 오히려 거짓에 근거한 표적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불법자요, 결국은 주님께 영접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권능이 나타났다고 할 때 거기에 눈이 번쩍 뜨면서 흥분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허리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된 난치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았다고 하면서 당장 대단한 인물로 숭배하면서 그런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주님은 그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또는 권능이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볼 때 말도 안 한 무인으로 함부로 큰 소리치고 엄포를 주면서 능력이 자기의 것처럼 함부로 남용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거들나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 목회자들 모아놓고요,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한번 누가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장로를 보고 그냥 막말을 해겠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그 추종자들이 다 끌려가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분이 좀 전해주세요. 이 유튜브 방송을 좀 들으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아니, 하나님을 지 죽으라고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죽어? 아니, 세상에 이런 법도 어디 있어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슨 상을 받겠어요? 그러니 그 밑에 추종하는 자들이, 저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이든가, 아이 참, 저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불러서 질문하는데, 민주당 여자 국회의원이 참 훌륭해요.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국무총리가 나왔을 때 다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다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유별나게 김문수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렇게 교만하고 그런 자가 정광훈 사랑교회 다녀요. 그래. 하여튼 그래요. 다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밀고 가는 처사이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의 처사가 왜 그토록 큰 문제인가 하면 그것이 곧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 뭐 한국교회 지난번 총선에 국회의원 총선 때요. 우리 후배 목사 장주인 목사가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한국교회 뭐 교회 폐지 법안을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던가 뭐 세야인데 그걸 보니까 장경동 목사가 아주 그냥 대단히 선전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의원들 명단을 쭉 그럴듯하게 전부 다 적어가지고 그 발의한 자들 민주당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어디 지금 교회 폐쇄 뭐 지금 말이에요 민주당이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니까? 안 하잖아요. 했다가는 당장 하나님께서 쳐버리지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당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세상 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그래서 후배 목사에게 근자에 안부를 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렇게 자만해요. 교만하고. 그래서 벌써 제가 그 초청을 해서 그 교회에 가봤는데 영 들어가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뭘 보니까 벌써 저한테 오는 감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초청을 해서 봐서 대접은 잘 받았습니다만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듣는 대로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주여 저들을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